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한자어로 기다릴 대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임하실 이를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하실 이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 전에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권의 책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의 오심,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4권 4색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구약성경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에 부합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을 펴면 족보가 나옵니다. 어떤 족보?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8가지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 왕으로 보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떠냐?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종으로 봅니다. 어떤 종?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종.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기적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게 짧습니다. 한 16장 정도 되어 있고요. 다 예수님의 그 행동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떠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봤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출생을 플러스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셨고, 똑같이 아이였고, 성장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신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시면서 신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기사,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왜 표적이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이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이 다 다르지만요, 신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부릅니다. 왜 공간복음이냐? 예수님을 보는 방식이 그래도 엇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예수님께서 저 멀리 하늘나라 계신 분이신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계신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요한은요, 복음서가 다른 방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셨다라고 합니까? 계셨다라고 합니까? 계셨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요한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 계시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2번 등장하죠.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2번 정도 등장하면 어떤 의미라는 건 아실 겁니다.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오신 분이 아니라 계신 분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3번 확정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1절에 했던 말을 그냥 2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군더더기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군더더기처럼 하고 있느냐? 저 계셨다라는 말을 3번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2번은 강조인데요, 3번은 확정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셨고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두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7개의 설교가 이 요한복음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게 뭐냐? 에고에임이라는 설교인데요,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7가지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비장하고 장대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침표가 딱 찍혀집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말씀이 맞춰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어정쩡하게 끝납니다.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요, 네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끝납니다. 어정쩡하죠.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나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요,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21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장의 이야기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 말씀으로 계신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닙니다. 뭐가? 내 말이 우리 안에. 태초에 주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은 실물로 계시진 않지만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되신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 4주 동안, 대림절 4주 동안 그 말씀을 가슴에 모시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계시기도 하셨던 분이시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땅에서 식물을 내라 말씀하시니 땅에서 흙을 뚫고 식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말씀하셨고요, 그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일이 되니까요, 이제는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하늘에 메아리쳐 올라갑니다. 무슨 내용이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나이다. 말씀이 내려와서 생명이 조성되고요, 생명을 받은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 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은 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라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악을 다 가지고 가셔서 대신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순전함, 자유함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감격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요한은요, 지금 계신 주님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요,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너희에게 명령과 말씀을 남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오순절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왔는데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서 교회 안으로 밀물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가신 게 아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제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의 이 심령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모신다라는 건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요, 이 신방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방 아십니까? 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야기도 듣고 차도 마시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는 그런 사역입니다. 제가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1000가정은 했을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면요, 정말 힘든 가정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눈물 흘리는 가정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문제가 너무 산과 같이 사방을 빽빽하게 막고 있어서 숨조차도 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신방을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갈 거예요, 이 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면 그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분이 치유가 되고 다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해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신방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쏟아지면서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겠노라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생명력 있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픈 가정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집사님만 내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아들도 내 것이고 그 아픈 딸도 내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울고요, 듣는 자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이 망해서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100마디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이런 100마디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에 너무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독교 마약 연구소의 이선민 소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한 50대쯤 되셨습니다. 아들이 7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뭐 어떤 불량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다 끝내고 수능 끝나는 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를 갔습니다. 이제 고3 시기를 힘겹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풀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과 부산에 있는 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술을 건넵니다. 그것을 마시고 이 아들이 쓰러지게 되는데 본인은 한 2시간, 3시간 잠을 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일 동안 깨지 못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임페타민이라는 이 필로폰 성분의 마약을 준 겁니다. 그걸 준 다음부터 이 아들이요, 마약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학교에서 과제가 있다라고 애가 안 들어오는데 애가 2, 3일 안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뒷조사해 봤더니 이 아이가 마약을 손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엄마도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 교도소 보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마약을 하면 우리나라는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급하게 짐을 꾸려서 해외 유학을 보냅니다. 호주로. 근데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구하기 쉬울까요? 해외가 마약 구하기 쉬울까요? 해외가 훨씬 쉽습니다. 호주에 가서요, 완전 마약 그렇게 쩌든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엄마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는 이번에는 나라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냐? 싱가포르. 왜 싱가포르로 옮겼냐면요, 싱가포르는 마약을 하잖아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마약 청정 지역이겠지 하고 아들을 데려간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도요, 마약을 구하려면 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은 싱가포르에 애가 없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국경을 넘어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마음이 무너져서
아들을 데리러 가고요, 아들을 한국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어렵사리 수화기를 듭니다. 어디다 전화를 했냐? 마약 수사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고발해서 아이를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감옥에 들어간 아이를 면회를 이제 종종 자주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얘가 마약을 감옥에서도 하는구나. 어떻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지만요, 그때 그 이선민 소장님은요, 또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 이선민 소장님이 예수님 안 믿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태 불교 신자라고.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모태 불교 신자. 자기의 친종도 불교고 시댁도 불교고 그냥 불교가 아닙니다. 불공을 1년에 거의 20번 가까이 드리는 그런 독실한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겁니다. 집안 어른들에게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하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왜냐? 마약쟁이에다가 이젠 예수쟁이까지. 그 집안 사람들은 둘을 동률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들이 만날 때마다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니 예수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를 열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마다 가슴팍에 와서 팍팍팍 꽂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친구가 부산 수영로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당장 교회 가자라고,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들음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이규현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이 수영로 교회 오시기 전에 호주에서 잠깐 목회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영적 전쟁을요, 마약 중독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마약 중독처럼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음에 짐이 가득 들어있는 그 엄마가 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저 힘으로 못해요. 저 힘으로 저 아들 못 살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집사님이 되셨고요, 아들이 회복된 다음에 기독교 마약 연구소, 중독 연구소라는 곳을 차려서 나와 같이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가정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이미 죽은 가정입니다. 생명력 잃은 가정입니다. 아들이 이미 죽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아들이 죽어나가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매몰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건져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먼저 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다시 입으로 나와서 어머니에게 들려졌고 어머니가 교회로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가정 속에서 일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이선민 소장님 같지는 않지만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주님의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도움 때문에, 주님의 위로 때문에, 주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다 걷어내면요, 우리는 남지 않습니다. 쓰러져도요, 벌써 10번은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과 문제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때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지고요,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뭐냐? 인생의 그늘입니다. 빛은 항상 비춰져요. 우리가 햇빛이 찬란한 곳을 낮을 다니지만 그래도 빛이 안 비춰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그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라는 산이 오면요, 그늘이 생겨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면요, 그 우상의 그 모습 때문에 그늘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이 햇볕을 막는다 할지라도 다 못 막습니다. 빛이 비껴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고 있는 우상을 부셔뜨리면요, 다시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나만 마음에 품으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머뭇 하느냐? 주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오시는 주님을 멀찌감치 보면서 주님 저랑 너무 멀리 있네요, 그렇게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을 가슴속 깊이 모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요한복음 22장을 써내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은 주님을 다르게 봤습니다.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분으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실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지만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으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제한 없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을 가슴속 깊이 품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